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 2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세 가지, 1에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에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는 장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죠? 어, 장자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하게 부르짖음. 이게 아마 기존에는 이렇게 크게 애통하는 장면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런 분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온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보내는 일을 하지 않은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마지막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달 이제 총 6월절의 시작은 14일인데요. 그 전에 이제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이미 10일 날부터 어린 양을과 함께 이제 식구들로 계산을 해서 어린 양과 함께 머물게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이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어, 14일 날 실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가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집에 문설주, 임방 이런 모든 부분에 그 피로서 발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패스 오버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좀 독특합니다. 평상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먹지 않죠. 구워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많이 고기 같은 걸 구워 먹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유월절 절기 이럴 때만 구워 먹고 그 외에는 오늘 보면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뭐 삶아 먹거나 그런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기를 먹어왔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은 다른 또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과 좀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는 급히 먹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준비를 옷이나 신발, 지팡이까지도 잡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먹게 되지만 나중에 두 번째 뭐 강야에서 유월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유월절은 또 다른 유월절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유월절은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죠? 모든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일회성이죠. 그리고 실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던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라고 해서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칭하고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물론 어린 양의 고기도 먹지만 여기는 이제 무교병 병이라고 하는데 아마 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빵. 이게 보통 빵은 누룩 같은 거 넣어서 부풀린 빵을 먹지만 이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달 첫째 달을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흘 저녁부터 23일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
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아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받았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빨리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아마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이걸 왜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은 보시면 뭐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지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열왕기 뭐나 이런 문서를 보시면 뭐 역대하 같은 경우는 뭐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고 또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마 6월절은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즉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바로가 결정을 내리죠. 장자, 열 번째 재앙에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가라 라고 하고 또 나갈 때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게 허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마 이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많은 보면 잡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 민족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마 결정을 뭐 했어야 되죠. 애굽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많은 잡족 중에서 나중에 광야에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던 족속이 아마 이 잡족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양과 소 많은 가축들도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게 되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마 모든 사람을 합치면 한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게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급히 먹으라고 했던 그 뜻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애굽을 나가게 될 줄 생각 못 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루인과 타국 풍굿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할례를 통해서 맺은 자는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 받은 후에 이율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에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물론 구약의 모든 전반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바울파와 할례파의 갈등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할례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파와 좀 갈등이 크게 대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함으로 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 끝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통해서 10가지 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애굽을 나아가게 애굽 땅을 나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바로가 내보냈지만 또 바로가 마음이 또 바꿔서 또 애굽에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